비가 옵니다. 지금은 안 오나요,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교회도 이곳저곳 지금 문제가 많은데, 좀 힘든 시간을 보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내일부터 이제 민족의 명절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대단한 인원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많은 인원이 움직일 텐데, 그래도 명절을 앞둔 정신없을 시간에 여러분들 이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배를 지금 한국에 많은 교회가 예배 드릴 텐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을 지키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오늘 지금이라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평소에 한 번쯤 고민될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 사역했던 어느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청년을 맡고 있었는데 한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 형제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형제였는데 저에게 찾아와서 뭐 상의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제 상의할 게 있다고 말하면 이 질문거리를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해보잖아요. 통상 여자친구랑 헤어졌나? 두 번째는 취직이 잘 안 되나? 세 번째는 가정이 좀 어렵나? 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 친구랑 만나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인데, 친구가 질문의 요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빨리 믿나? 늦게 믿나? 천국 가는 거 똑같은데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믿어서 이제 일단 할 수 있는 거 좀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구원을 얻으면 어떻겠습니까?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신앙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 수 있는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산 다음에 하나님 믿겠다고 그러고 천국 가는데 나도 이제 그러고 싶다. 뭐 주문의 요지가 이런 거예요. 이제 자기도 좀 누리고 싶다.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질문, 이런 굉장한 신학적인 질문을 그 친구가 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대답을 했어요. 야, 네가 언제 죽을 줄 알고, 당장 내일 죽어도 안 이상한 너가,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지금부터 잘 믿어야 되는 거야. 이러고 이제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딸처럼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가 기독교인이어서 그냥 종교의 자유 없이 계속 이렇게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급하게 믿으시는 분들, 병원 선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임종을 앞두고 정말 급하게 믿으시는 분들 계세요. 5분? 10분? 전에 고백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삶이, 그죠? 이게 참 기독교인으로 계속 살았는데 뭔가 하면 안 되는 것들, 해서는 안 되고 먹어서는 안 되고 봐서는 안 되는 모든 것들을 막 그 가운데서 죄책감도 느끼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뭐 하고 싶은 다 했는데 똑같이 천국 간다는 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천천히 믿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조금 천천히 믿어서 그 다음에 이제 천국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막판에 잘 믿어서 천국 가게 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더 합리적이고 뭔가 이득을 얻는 것 같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고민이 교회들 안에서 많이 일어난대요. 교회들 안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저도 이 문제를 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도 그럴 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좀 5분 전에 믿겠다고 말하고 돌아가신 분도 천국 가고 평생을 믿고 애쓰고 힘쓰던 사람도 천국 간다면, 똑같이 가면 이게 굳이 오래 믿어서 못하고 뭐 이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합리적이지 못해요. 아무리 믿으면 천국을 간다 그러지만 천국에 가서 무슨 차별화가 돼 있지 않잖아요. 무슨 가면 10년 믿어서 가면 주택을 주고 20년 30년 믿어서 가면 금 깔려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천국이잖아요. 그냥 천국. 그죠?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냥 믿고 계속 있다 보면 아무 차등도 없이 그냥 가게 되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강도가 둘이 나오죠.
여러분 이거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말할 기운도 없고 이제 지칠 대로 지치셨습니다.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계신데 이 상황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양쪽에 있는 강도 중에 하나가 떠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고 구원자면 왜 당신을 구원을 못하냐. 그리고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구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반대쪽에 달린 강도가 얘기하죠. 우리는 지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건데 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 지금 죄가 없이 달리신 거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계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말을 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죽는 건데 이제 셋다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럼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뭐 이렇게 더 논쟁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막상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뭐 이렇게 둘이 떠들어 지금 죽음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죽기 직전까지 참 시끄럽게 돌아가셨구나라는 생각을 어릴 때 했었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시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이 구절 때문에 논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오늘의 이야기죠.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그 사람이 낙원에 간대요. 그러면 그 세례도 안 받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고 헌금 액수로 따지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죠?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걸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막 착하게 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이 사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아픔, 괴로움 다 줬는데 이 사람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합리적이지 못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답답하죠.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이 문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근데 신앙을 조금 하셨으면 여러분 안에서 나름의 해답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나름의 해답,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어요. 여러 자료를 막 찾아보시면 결과가 비슷해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결과가 비슷해요. 뭐예요? 누구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임을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다 정도로 요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보통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근데 이 정리된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막 와닿지가 않아요. 그쵸? 이렇게 맞아 그 사건이야 라고 잘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마음속 한 구석에 내가 자꾸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죽기 직전에 믿겠다고 고백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과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할 거 안 하고 못하고 하다가 천국 가는 사람, 이 차이가 왜 우리에게는 합리적이지 않게 느껴질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경험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인간이 들어오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인간이 들어오길 소원하시니까 땅과 다스릴 것과 법을 주시죠. 그래서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던 성경 인물들이 등장하는 스토리에는 항상 땅이 주어지죠. 그리고 법이 주어집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산다면 하나님의 법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 계속 하나님의 법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돼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내 자신이 손해를 좀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나에게 세상적인 손해를 가져다주는 자리들로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답답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군인교회 오래 있었으니까 군인을 예를 들면 이거 설명이 되게 편해요. 군대에 가면 밤새 근무를 씁니다. 야간 밤새. 그러고 나면 자고 싶을까요? 안 자고 싶을까요? 계속 자고 싶겠죠. 근데 예배에 나와요. 왜 나올까요? 그냥 생각 없이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라 얘네가 무슨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 20대 초반의 남자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를 나와요. 그래서 그 예배의 시간은요, 그 군생활 가운데 정말 소중한 시간을 지금 드리고 오는 거예요. 대단한 이 아이들인데, 특히나 밤새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자고 싶은데 그거 참고 그 1시간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굉장한 시간이죠.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라는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내용가 올라가요. 생활가 딱 올라가면
다른 선호인들이 야간 근무도 안 한 그 아이가 자고 있어요. 들어가. 근데 또 옆을 돌아보면 아무 밤새 아무것도 안 한 애가 텔레비에 그 걸그룹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보고 싶은 그 걸그룹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이 조금 안 좋은데 거기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빨리 오자 그랬어. 중요한 장면 다 지나갔어. 이러면 속이 좀 많이 안 좋죠. 그 상황에 또 옆에서 탁 깨가지고 아우 피곤이 싹 풀린 것 같아. 잠을 잤더니 완전히 잘 잤어. 이러면 이제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어요. 볼 수 있는 거 못 봤고요. 하고 싶은 거 못했죠. 난 지금 피곤하고 자고 싶은데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친구들과 가는 해외여행을 안 갔어. 난 예배를 지켜야 돼서 미안하다. 먼저들 가라. 그 해외여행 다녀온 친구들이 선물을 주면서 너무 재밌었어. 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면 기분이 막 안 좋아요. 그쵸? 아니 우린 좋다. 잘 갔다 왔어. 난 괜찮아 라고 하지만 마음속 한 구석 어딘가가 저렇게까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진짜 내가 새벽 기도 막 수요일 금요일 막 나오지 말라는 시간에 그냥 나와가지고 내가 막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면 기분이 많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해보겠다고 세상에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룰이라는 걸 주십니다. 법칙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최소한을 지키자라고 하면서 그 룰이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전도, 기도, 뭐 찬양, 말씀 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잘 하자고 만들어진 룰이 나에게 상처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이 룰이 하나님 주신 그 법칙이 자꾸 나를 손해의 자리로 가게 만들어요. 자꾸 나를 상처의 자리로 가게 만들고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이 나를 자꾸 상처로 다가가게 되냐라는 거죠. 우리 삶에 이런 마음이 자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그걸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적당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로 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정말로 그걸 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배의 가치가 다른 것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배보다 중요한 것들이 내가 예배보다 더 하고 싶은 것들이 진짜로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서운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예배 안 드리고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나도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쿨쿨 잤으면 좋겠어요. 피곤하니까. 나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서운하고 아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저 사람 예배 안 드렸어. 내가 예배 드릴 때 저 사람 해외여행 갔어. 내가 예배 안 드리고 열심히 할 때 저 사람 잤어. 내가 금식 기도하는데 저 사람 스테이크 먹었어. 제정신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했는데 저 사람 안 했어. 라는 말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하고 있어요. 처음에 룰이 하나님의 계명에 생겼을 때는 이게 아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계명이 자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처음 말씀처럼 우리들은 평생 신앙인으로서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면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며 성장하셨다면 그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감사를 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죽기 직전에 믿기로 고백한 그 사람이 천국에 홀랑 가버리는 게 싫은 거예요. 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했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평생을 고생해서 천국에 가면 저 사람은 고작 몇 분 만에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안 드리고 해외여행 다니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의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자고 있을 그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나의 영이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걸 느끼지 못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로 나온 여러분이 내가 예배에 나오지 않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샘내거나 질투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나약한 사람을 보면 우리들은 정죄하는 손가락이 아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보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파벌을 형성하고 서로 싸우고 뭐가 맞네 틀리네 막 이렇게 한참 하고 있을 때 그 문제와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쳐버리거나 니네 교회 그만해라, 아니면 교회 그만 나와라, 아니면 너네 예수님 그렇게 믿을 거면 하지 마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를 같이 바라보고 안타까워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너네들을 성숙하지 못한 것처럼 내가 대하고 너희를 안타까워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뉘앙스가 고통 중에 계셨지만 약간 이런 거죠. 아이고 이 녀석아, 그래 알았다, 이렇게라도 돌아오니까 좋다. 이제 나랑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같이 있자. 지금 여러분, 평생을 신앙을 하셔서 잠깐 믿겠다고 고백해서 함께 천국 가는 그 사람이 서운하다면, 그리고 그게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생활은 억울한 것으로 결론 나버립니다. 여러분 계속 억울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억울한 신앙생활 했던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평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소통하고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로 인해 행복하고 나의 인생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더 많이 하나님과 가까웠단 말이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짧은 시간이지만 믿기로 나 이제 하나님 믿을 거야 라고 얘기했으면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야, 너무 잘 됐다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잠깐 믿고 천국 간다는 게 이게 합리적이냐라는 말을 꺼낸다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앞에서 믿겠다라고 얘기했으면 그 시점이 어느 때가 됐든 기뻐할 일이에요. 그들을 끌어안고 막 기뻐해줘야 될 일이에요. 잘됐다 잘했다 할 일이라고요. 네, 여러분 주변에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사명이잖아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서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내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인이십니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불편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늦게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불편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늦게 믿는 게 이득이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그냥 믿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그저 두려운 존재일 겁니다. 내가 믿겠다고 고백했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운 존재가 아니라 두려운 존재일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그들을 대면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싹 엎드려서 바들바들 떨면서 두려워할 상황을 맞이할 거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으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신앙하셨고요. 단연간 하나님과 대화와 하나님께 받은 꾸중과 벌, 그리고 지나치게 받은 사랑,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길 겁니다. 반가우니까. 그죠?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억울한 마음도 있을 거고 지금 만나서 너무 반가운 마음, 하여튼 수만 가지 감정이 그러면서 끌어안고 올 거예요. 여러분, 늦게 믿은 자들이 그렇게라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기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로 구원을 판단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 뭐 하나라도 더 해보는 것이 이득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요, 뭐 하나 더 먹어봐야 손해보지 않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과 반대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뭘 먹든 뭘 해보든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어차피 다 썩어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 살아가기 위해 도전하는 것, 나의 그 도전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 나의 그 신앙생활이, 이 예배가, 교제와 만남이 우리의 미래를 기쁨으로 이끌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데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저 군인교회 8년 동안 예배드리는데요,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그 한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이 예배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같은 곳에 있음을 그들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이 자리가, 그리고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그냥 와서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냥 여기서 찬양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헌신 예배 드린 거 아니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참고 견디고 예배를 우선하신 거잖아요. 이 기쁨이 잠깐 믿기로 고백한 사람에게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그들에게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게 믿어서 신앙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늦게라도 믿어서 구원에 이른 자들에 대한 기쁨이 우리 일산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명절이죠. 이제 여러분들 믿는 친척들과 믿지 않는 친척들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죠? 저희 집이 그런데 저만 기독교고 목사예요. 나머지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합니다. 그들의 자식들 다 합니다. 좋을 수도 있는데 불편함이 배가 될 수도 있고요. 유혹을 당할 수도 있고 유혹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여러 종교들의 경연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명절이니까, 그죠?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서 미친 듯이 달려가 안기고 울 수 있느냐,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제발 살려만 주셨으면 좋겠다고 손이 발이 되게 비느냐, 이 차이는 그 자리에서 날 겁니다. 여러분, 영상 하나만 볼 건데요. 짧아요. 되게 짧은 영상인데, 그게 신앙인이에요. 미친 듯이 달려가서 주변에 갖고 있는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만나면 그걸로 다 된 거예요. 누가 먼저 갖고 나중에 갖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면 아버지께로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그동안 억울했던 거 다 이야기하는 게, 그게 우리들이에요. 5분 전에 믿기로 고백했으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기 못 뛰어갑니다. 여러분, 반갑고 감사하긴 한데 미친 듯이 달려가서 끌어안기는 좀 그렇고, 이런 관계로 남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유다온 아버지처럼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반가울 수 있으면 돼요. 반가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죠. 관계가 깊어야죠. 정말 내 아버지여야죠. 보고 싶어 죽겠는 그 아버지여야 내가 처음 고백한 아버지를 만나면 뛰어올라가서 끌어안고 눈물 흘리죠. 여러분, 명절에 만나게 되는 여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셔야 됩니다.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그들의 어린아이 같은 성숙하지 못함을 우리가 끌어안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대하듯 하는 마음이 이번 명절 동안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또 예수님께로
미친 듯이 뛰어가서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흘릴 수 있는 나인데 그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이라면 내가 그 사람 예수님 알게 해야죠. 그게 이번 명절 동안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저 그렇게 지나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매년 해왔던 대로 그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새로운 도전들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큰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